네, 1절에서 4절까지 보십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할 때 요나의 표적은 3일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주 깊이 있게 깨달으시고 그것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셔야 돼요. 요나의 표적이 필요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목은. 그런데 사두개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항상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리되어졌다 이런 뜻으로 나왔거든요. 분리되어졌다. 구약에 파라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몇 명 정도 있었느냐면요, 한 6천 명 정도 된다. 6천 명 정도. 한 교파입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니고데모하고 사도 바울입니다. 교리는요, 우리가 지금 믿는 교리하고 그 신앙의 교리하고 많이 흡사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 특징이냐면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줄 착각했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희생할 정도의 대단한 결단력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항거한 사람들이에요. 유대 민족을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독립군 정도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요? 왜?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법으로 주신 것이지 구원의 법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야,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잖아요. 믿음, 의, 구원, 성령 이 선물 받아요.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의를 선물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이제 완전히 거듭났어요.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그 의를 잘 관리하라고 율법이 있는 것이지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맞아요? 틀려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니까 이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 자꾸 율법주의 나가셔서 나 하나님 앞에 율법 안 지키면 어떻게 하지? 버림받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맞는데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 줄 알아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안 지킬래야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양심의 신앙의 양심이. 그렇게 하고 율법을 안 지키면 다 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두드려 그냥 다 막 그냥 그걸 징계라고 그래요. 그 관계까지 잘 이해하셔야 신앙생활 하는데, 잘 보세요. 다윗이 버림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죠? 다윗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한 번 큰 실수를 했잖아요. 므낫세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므낫세는 구원받은 것 같아요?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도 잘못된 거예요. 므낫세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므낫세처럼 죄 짓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그 못된 왕이 없어요. 자녀를 불로 태워 죽인다든가 무슨 성전을 내다가 쓸데없는 1월 성신을 섬긴다든가 세상에 그런 나쁜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율법으로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살인자 아니에요? 스데반 죽일 때 그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막 억지로 시켰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 보면 신기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이기품 목사님 같은 경우도 교회 막 불살르고 막 그러려고 하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변화받고 주님 앞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당신 부인 되시는 분이 교회 다닌다고 막 핍박하고 때리다가 나중에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을 지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에 써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교리인데 이걸 헷갈리는 사람들 많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니 예수님 오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정확하게 어떤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같은 뜻이라 했어요.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같은 뜻입니다. 이사야도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할 때 예수라고 하는 뜻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구원자 하나만 맞았어요. 구원자.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찬양 있죠? 우리 크리스마스 때 찬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찬양 있죠? 이런 부분들도 잘 체크해 놓으셔야 돼. 그래야 신앙이 흔들림이 없다니까요. 구약의 여호와께서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 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엮여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흠이 없다고 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는데 바로 밑에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해요. 그죠? 그러면 율법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했냐면요. 나는 1회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나이다. 그리고 깨끗한 음식만 먹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만나지도 않아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 사람들은. 불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완전히 그냥 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래서 이방인과 개가 같이 등장합니다. 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의 사람들이었다고. 자기 스스로 깨끗한 사람이죠.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도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착하게 살면 교회 갈 필요가 없고 천국 가는 줄 착각해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죠? 그것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으로만 가지 마음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자,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종교의 중심 세력들이었습니다. 종교의 중심 세력이었어요. 완전히 중심에 있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를 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둘 다 교리적 정치적으로는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정반대의 입장. 어느 정도냐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 신앙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대요. 그리고 천사도 없대. 그리고 영혼도 없대. 그럼 이 사람들의 신앙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런 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 이 사람들 부활도 안 믿고 천국도 안, 아니 사람이 죽으면 무슨 천국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영혼도 없다고 그래. 그럼 뭐들어 교회 다녀? 뭐들어 모여? 예?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과 신앙의 모습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죠? 부활도 있더라고, 영도 있더라고 얘기하고, 천사도 있어요, 없어요?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그 사두개인들은 어느 정도냐면요, 부활 자체를 안 믿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좀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22장.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를 여기서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2장 23절쯤 보세요. 23절. 여기 사두개인들의 영적인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죠. 22장 23절. 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써있죠? 부활이 없다. 거기다가 말이죠. 예. 사도행전 23장 8절도 써놓으세요. 사도행전 23장 8절. 저도 써놔야 되거든요. 써져 있어요? 그러면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면 되겠네. 관주, 밑에 있네. 밑에 있죠? 예, 맞아요. 23절에 있어요. 예. 자, 23절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하고,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그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에게 장가들의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기도 이제 정확하게 이건 관주가 아니라 인용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 해가지고 그 위에 조그맣게 글 써놨죠. 마태복음 22장 24절. 사람이 해놓고 거기다 조그맣게 써놨죠. 이거 아주 답답한 일이에요, 이게. 예? 이게 답답한 일이라고. 이걸 크게 써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밑에 보니까. 신명기 25장 5절. 제가 이거 가지고 주일날 설교했었어요. 이 본문 가지고. 마태복음 22장 24절 보시라니까 지금 어디 펴놓으셨어요, 지금? 24절 보시라니까 모세가 일렀을 때 해놓고 모세가 말한 부분을 어디를 갖다가 인용했냐면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갖다가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 있기는 어디 있어요? 부활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있다고 가르쳐 주셔야 안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그러니까 신명기 25장 5절에 보니까 형제의 의무를 다해라. 신명기 25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라. 만약에 우리 형님이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기 전에 형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형수님을 에게 씨를 물려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것을 야밤의 법이다. 야밤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야밤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것에 의해서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가 오난에게 얘기해요.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해라.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해라. 라고 해서 오난에게 얘기합니다. 오난에게. 그랬을 때 오난이 그 의무를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죠?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등장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죠.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여기까지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 오시고 유다의 후손에서 통치자의 귀가 떠나지 아니하며 실로가 오신다라고 창세기 48장 49장 8절 10절에 써 있어요. 그거
49장 8절 10절 이런 부분들 아주 중요한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시체라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목사님들 앞에서 목동의 어떤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께서 베델 성서라고 공부가 있어요. 극동방송에. 그런데 거기에서 가르쳐줘요. 성경을. 창세기 38장을 얘기할 때 이것은 그냥 성적인 타락이고 도덕적 타락을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모르는구나. 이걸 모르는구나. 야, 그걸 모르는구나. 아니 이유 없이 오난을 죽이냐고. 자, 오난이 땅에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짓과 또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애들을 다 죽이는 것과 또 아달랴 아시죠? 그 이세벨의 딸 친딸입니다. 여호람이랑 결혼했는데 그 아들 아하시야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막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유다 왕가들의 씨들을 다 죽여가지고 딱 한 사람 옆으로 빼놓죠. 그게 누구예요? 요아스예요. 그래서 그 깐난 아이를 빼놨는데 아달랴는 몰랐어요. 근데 요아스 왕이 몇 살 때 왕이 돼요? 7살이에요? 8살이에요? 8살? 한번 찾아보세요. 7살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보세요. 그 아달랴가 하는 짓이나 그래서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여버립니다. 또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전체 다 죽이려고 하는 짓이나 헤롯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2살 이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영이나 같은 영이에요. 똑같아요. 그죠? 헤롯은 얼마나 나빴느냐? 헤롯은 저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2살 밑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지만 헤롯의 아들은 누굴 죽이냐면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세례 요한이라고 써있어. 아니 저기 헤롯이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헤롯의 그 손자는 누구를 죽이느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사도행전 12장에서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씨냐? 다 아말렉이고 에돔 사람들이고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충돌을 해야 안 해요? 충돌합니다. 직장에서도 충돌하고 가정에서도 충돌하고 예? 어느 곳에든지 충돌해요. 이 관계를 알지 못하면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다 죽여버려요. 아말렉에 대한 기억, 그 에돔에 대한 기억, 에서에 대한 기억을 내가 완전히 씻어버리라. 거기에 탈금력을 오늘 탈금이라고 하는 그 구약 히브리어를 아람으로 번역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요. 뭐라고 써있냐면 메시아 시대에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이 근처에 나타나지도 않게 해라.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깊은 책인지 몰라요. 예수님 안에서 볼 때 그런데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창세기 38장을 해석하기를 아니 도덕적 타락이다. 윤리적 타락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아버지랑 육적인 쾌락을 즐기려고 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 60 다된 그 늙은이랑 누가 며느리랑 같이 놀아나려고 하겠어요.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라면. 맞아요? 틀려요? 거기에서 놀아날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유다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다면 나중에 다말하고 유다랑 계속 같이 살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말은 딱 한 번 씨를 받고 끝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게 하고 룻기 4장 12절에서는 다말을 칭찬합니다. 다말을 칭찬해요. 절대로 다말 욕하지 않아요. 다말의 지혜로웠어요. 다말은 뭐예요? 자기의 몸을 희생하면서 어떠한 욕을 당하고 율법적으로 보면 불태워 죽임을 당해야 돼. 그죠? 불태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태를 바친 위대한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누구의 법에 의해서 보면 모세의 율법, 야밤의 법, 형제된 의무를 다하라.
라고 하는 건 그놈의 아들내미들은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누가 그 일을 했어요? 다말이 그 사명을 감당했더라. 할렐루야.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다말이 그 사명을 감당했더라. 그러니까요, 모든 사건들과 인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석되어지면요, 이 정말 그 사람 됨됨이가 달라.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되고, 나의 아집을 내려놓아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됩니다. 눈에 다 보입니다. 그게 눈에 다 보인다고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러한 모습들이 다 보인다 이거예요. 뭐 김 목사가 무슨 투시의 은사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내가 정말 이 기회를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교회 오실 때마다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 분 한 분이 오셔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볼 때 그분을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옆 사람이 헌신할 때 그분에 대해서 박수 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더 이상 딴 얘기는 안 할게요. 사두개인들이 따지고 듭니다. 아니 그거 뭐 그러면은 그거 해가지고 연달해가지고 이제 마태오 22장 보세요. 쭉 연출해가지고 이게 뭐 이제 일례로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례로. 그러니까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하면서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창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었고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제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할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보세요.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갔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김선희 사모님이랑 나랑 또 부부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선희 사모님에게 제가 가서, 제가 먼저 가면 자매님, 우리 김선희 사모님이 사모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천국에 먼저 가 있으면 나한테 형제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박금재 권사님도 우리 정 집사님한테 가셔서 형제님 오셨어요 이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시겠죠? 예. 네. 때로는 다 원수라고도 하시는데, 네. 거기 가서 또 부부로 이렇게 살 그런 관계 아니고, 어떤 관계예요? 여기 써 있어요. 보세요. 여기 밑에 또 보세요. 자,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기 써있죠? 그러니까 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이렇게 써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정보를 주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 거기 또 보니까 여기 또 니은자가 써있죠. 밑에 보니까 출애굽기 3장 6절 써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3장은 모세를 부를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구약성에 볼 때 조상의 하나님을 경외했더라고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는데 조상의 하나님 앞에 그들을 신앙생활을 잘했다라는 것은 그들은요 예수 잘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렇게 언급되어질 때 예수를 찾는 얘기란 말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도 똑같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 것은 누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찾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예수요? 부활시키시는 예수님이요, 천국을 선물하시는 예수님이요. 맞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니까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죠? 불로써 응답하셨어요. 그 이겼잖아요. 불로써 응답하셨어요. 그래, 이겼어. 네, 이겼어. 네, 행복하신가 보네. 이겼어. 그래, 이겼어. 우리 보면서 잘.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엄청난 바리새인들도 자기들끼리 부활이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깝깝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으나 사두개인들은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친로마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내세지향적이고, 그죠? 내세지향적이야, 그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도 있다니까 내세지향적이고, 사두개인들은 뭐예요? 뭐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혼도 없는데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세력들과 결탁해가지고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신앙관에 의해서 삶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할 것 다 믿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스타일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병에 걸려도요, 하나 두렵잖아요. 그냥 병에 걸려. 그래. 욥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데, 제가 욥기 19장 25절은 욥기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욥기 19장 25절 한번 보세요. 거기도 부활신앙 또 나옵니다. 욥기 19장 25절 보세요. 욥기 19장 25절. 욥기 19장 25절. 욥기 19장 25절. 욥기 19장 25절. 그러니까 병이 오고 고통이 올 때요, 차원이 달라요. 예,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자세가 달라요. 19장 25절, 26절, 25절, 26절.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행한 하나님을 보리라.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있죠? 예수님 만날. 여기 소망이 대속자가 누구냐면, 대속자는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기업물을 짜, 이렇게 기업물을 짜. 그것을 보아스와 룻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또 맞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기업물을 짜죠.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어도 그렇게 바뀔 수가 없어. 룻은 모압 여인이죠. 여호와의 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없어. 율법에 보면, 그죠? 율법으로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아스를 만나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그러니까요, 성경을 제가 있죠.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면,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또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주면 그 말씀은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인상이 강렬한 사람들은 밖에서 만나면 안 잊어버립니다. 그죠? 우리에게 상처를 줬다든가 안 그러면 너무너무 귀한 은혜를 끼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요, 절대 그 사람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두 종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속상하게 해서 안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딱 두 분이 생각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글씨도 못 읽는데 선생님이 그냥 잘한다고 사랑한다고 있어. 그런데 어쨌든 그 선생님께서 군대 가는데, 군대를 가시는데 왜 이렇게 막 눈물이 나냐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니까 막 갑자기 막 마음이 아프면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 가신 뒤에 선생님 이제 왔는데, 그 선생님도 나를 그때는 사랑하신 건데, 대나무 뿌리로 머리통을 두드려 패면서 손바닥 때리면서 글씨를 깨우쳐 주는데요. 아이고, 그래서 글씨 깨우친 거예요. 그게 두들겨 맞으면서, 얼마나 맞으면서. 그분도 지금 돌아보면 고마우신 거죠. 지금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당시에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또 중학교 갔을 때 우리
이경수 선생님이라고 그분은 권사님이신데 왜 나를 교회를 안 데리고 가셨는지 지금도 내가 잊어보이질 않아. 왜 그냥 만나고 싶어도 연락처를 안 해놨어요. 대전 교육청에다 알아봤더니 어떤 쌤은 전화번호 있더만요. 그분은 전화번호를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연락을 하려 해도 안 되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께서 논산의 한빛교회 담임을 하시는데 큰 교회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1년 선배시는데 그분은 데리고 교회를 갔었대. 그래서 내가 되게 섭섭하더라고. 그런데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잊질 못해요. 잊질 못해요. 인상이 깊으면, 나에게 주는 영향력이 강하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것처럼 결국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성경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기절 한 기절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가슴에 모시고 있으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른 말씀도 깨우쳐집니다. 마치 여기에 지금 전등이 있죠? 전등이 있으면 이게 다 전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천장 보세요. 전기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등불과 이 등불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공간이 다 어둠이 없이 다 밝아지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안에서 깨달아지는 말씀 한 기절 한 기절을 보면서 그것을 제가 했죠. 어떠한 성경에도 그 성경을 높이 놔버리면 높이 예수님과 관계된 말씀을 깊이 각인하고 그 말씀을 그 성경에서 가장 높이 놔버리면 그 주변이 다 보인다고. 그러니까 오난같이 못된 사람도 눈에 다 들어와. 저거는 까만 사람이야. 그죠? 사울은 새까만 사람이야. 예수는 아주 새빨간 사람이야. 그런 게 다 보여요. 인물이 다 분석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위해서 10길을 마다하지 않냐고.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부에세바에서 밧다나란까지 몇 킬로를 걸어갔다 했어요? 그래, 누가 그랬어? 900킬로라고. 할렐루야. 성경 박사님 되셨다니까.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가 지옥 간다고 써있으니까 왜 두려운 사람이 지옥 갑니까 했더니 죄 지으니까 두렵죠. 세상에 주석가보다 더 잘 풀으셔. 근데 그런 해석들은 내가 잊어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들으시면 이렇게 답이 탁탁 튀어나온다니까요. 900km 우리 권사님들한테 만약에 우리 도연아 입사님께서 900km를 걸어가셔야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900km를 걸어가셔야 한다면 걸어가시겠어? 밤에? 그것도 사막길이야. 그것도 혼자. 짐승들 울부짖고 전갈 있고. 예? 이스라엘 땅에 사자가 있어요 없어요? 억세 보니까 여러분 그 선지자 없죠? 사자도 그런 길을 혼자 갈아오시면 권사님들 가시겠냐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서 쓰러져. 심리도 못 가서. 그런데 야곱은요 갑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약속을 또 가슴에 품어요. 그것만 확인하고 끝낼게요. 자, 창세기 28장. 거기에 예수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세요. 자, 창세기 28장. 자꾸 이거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복습하는 거예요 또. 28장.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창세기 18장? 14절. 28장? 14절. 여기서 예수님을 딱 집어보세요. 28장 14절. 예수님을 딱 집어보세요. 자, 그동안 잘 배우셨나 못 배우셨나 제가 테스트 해봐야지. 2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 써있죠?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표현,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 얘기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얘기했냐는 말씀이요, 지금. 어떤 방식으로? 뭐예요? 예수님 어떤 형식으로 표현했냔 말이요. 그거는 결과고, 모든 족속이 복인 이런 건 결과고. 복은 결과고, 그 예수님 믿어서 얻을 수 있는 복이야. 그 천국의 복이라 했죠? 여기 자손이라 했죠. 자손. 내 자손.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굴 가리킨다고 했어요? 예수님 얘기라. 그러면 자손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해야지. 지금 몇 개월, 몇 년 동안 제가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써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 옆에 써놓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고 했으니 곧 그리스도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써있죠. 오늘 또 더 찾으면 또 시간 가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 그 자손을 예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땅 자손 복 세 가지가 다 나오죠. 땅 자손 복 이게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 땅으로 가야 되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고 그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그 예수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오늘 이 14절에 뭘 받는다고 했어요? 복 그것이 천국이라 했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